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올해 들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해 왔죠. 첫째 주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간단하게 이제 1시간 동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또 구원은 무엇이든지 믿음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었고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게 하나님이 다 주셔서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될 때에 믿음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계획을 이룰 것인가를 우리가 통틀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알려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그 믿음이나 구원이 우리 가운데로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영생은 곧 뭐라요? 영생이 뭐래?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의 최종적인 종점이 어디냐 하면 사실은 영생이에요. 영생. 물론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남들보다 낫게 살고 이런 것들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길어야 70이요? 80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길어야 70이요? 80이래. 그런데 물론 이제 뭐 세월이 변화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오래 사는 것이 이제 옛날에 뭐 60을 살고 65을 살 때는 오래 사는 것이 정말 사람들의 꿈이었고 막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걱정도 보통 걱정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왜 옛날에는 조선시대만 해도 35에서 40세면 다 죽었대요. 그리고 뭐 이때 죽으니까 자식을 낳아놓고 살든지 말든지 그건 뒷전이고 이때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큰아들이 다시 그 막내를 길리기도 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시골에서 한 열 몇 살 때만 돼서도 동네에 60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뭐 노후 생활이 걱정이 되고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는 70여 80을 막 넘어가고 90을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거 뭐 젊을 때 제대로 몰아놓지 못하면 뭐 자식들이 우리를 길러줄 것도 아니고 이게 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오래 살아야 성경에서 이제 뭐 120, 육체 수가 120살까지라고 해놨으니까 이때까지 뭐 살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아무리 길어도 100년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영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만 영생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어디로 가서 사느냐의 문제야.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가 분명코 우리 앞에 닥쳐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너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너희가 갈 곳을 만들라는 거거든요. 너희가 갈 곳을 만들라는 거예요. 너희가 쉽게 얘기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하늘의 생활을 하면 하늘의 삶을 살 것이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옥적인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면
이 땅에서도 물론이고 죽어서도 영원한 불못, 이제 지옥 간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자체가 지옥적인 삶이죠.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의 자체가 지옥이고, 지옥과 음부도 사망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이 땅에 살면서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 뭔가를 봤더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 구원을 받으며 우리 속에 믿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이유가 사람을 그릇으로 빚으셨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릇으로 빚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그릇 안에 들어와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시기 전에 그 그릇 안에 누가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를 왜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게 하느냐 하면, 우리 가운데 들어온 놈이 원래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사는 놈이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로 이 땅에서 힘들고 땀 흘리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땀 흘리고 고생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가운데 만들어 놓은 자체가 누구냐면 우리 속에 들어온 원수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빨리 우리 속에 있는 이 잔을 빨리 비워야 돼. 빨리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원수 마귀를 빨리 제거하고 우리 안에 누구를 심어야 돼? 누구를 가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야 돼.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어야 되고 우리 안에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오직 세상을 이기실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세상을 이기실 분이 아무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곤고와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될 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막혀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큰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놓으시는 거야. 그런데 이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누구를 이야기해? 내가 이제 때가 되면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요 그리스도는 구약적 언어로는 메시아야. 구원자라는 거죠. 요게 헬라어로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구원해내시고 이 땅의 악한 것들을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는 계속적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아담이 범죄한 후에 가인이 점점 더 큰 범죄로 이어져 가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뭐를 준비하셨어요? 노아의 때는 방주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이 방주 자체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담 때는 개인적으로 아담을 구원하기 위하여 뭐를 주셨어요? 아담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나무를 주셨는데 그걸 못 먹는 거죠.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가죽옷.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적인 구원으로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 이 가죽옷이 아담에게는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거예요. 이제 방주를 통하여
개인 구원에서 무슨 구원이에요? 가족 구원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가 굉장히 커졌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구원에서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개인에서 가족으로 한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이런 놀랍고 큰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밝혀지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브라함 때는 노아 때는 방주로 예표되셨던 그 그리스도가 이제 아브라함 때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기를 하시는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으로 예표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겠다는 모든 일들을 사람들을 통하여 예표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 나는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 나의 종 엘리에셀이 잘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게서 나온 씨가 아니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겠다고 약속. 그럼 그것을 무엇으로 믿겠습니까? 그러니까는 3년 된 숫소와 3년 된 암염소와 비둘기를 갈라놓으라는 거죠. 갈라놓으라는 건 재물을 쪼개놓으라는 거야. 그러고는 한밤중 밤이 깊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졸려갖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하나님이 타는 햇불로 이 재물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죠. 여기 이제 편무계약이라고 얘기해요. 편무계약. 뭐냐면 하나님은 맹세할 때가 당신보다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자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너 아브라함을 통하여 반드시 너의 민족을 구원해내는데,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족속을 반드시 구원해낼 것인데, 만약에 그 구원을 내가 이루지 못한다면 무엇을 해서라도 내 몸을 찢어서라도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 가지로 막 이끌어내오는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끌어낸 민족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성공해요? 못해요? 못해. 마침내 그들도 무너져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뭐 하셨어? 침묵하셨어.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 그리고 마침내 영원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제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당신이 당신을 스스로 찢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는 약속을 지키나요? 잘 안 지키나요? 저 지키려고 하는데 못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약속은 그냥 잘 안 지키는 게 약속이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당신을 두고 맹세한 그 약속 때문에 당신이 이제는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이 방법 저 방법 많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려고, 그들을 용서해 주려고 많은 방법을 통해봤지만 그들은 이제 가망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신데, 그 예수가 바로 누구라는 거야?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근데요, 희한하게요, 사복음서에 예수가 있다,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라 했죠. 마태복음 16장 13절, 아니
많이 읽을 수 없으니까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었던 성도들도 아니 제자들도 없었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다 복음서에 그분이 뭐 하시기 전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그냥 예수라고 나오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요한이요 때로는 엘리야요 어떤 이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든 다른 사람들 얘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그랬더니 베드로가 툭 튀어나가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누구래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너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로 그것을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알려주셔야만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 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가 가르쳐줘야 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었던 이 고백이 다른 데서는 전혀 안 나오다가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집중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에는 아주 집중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럴까? 왜 사도행전에 가서 사도행전 이후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근데 왜 사도행전부터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할까? 네? 그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셔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약속하신 이제 그리스도로 불리시기 시작한 거죠.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 요거는 전체를 다 읽어봐야겠다.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4절 제가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그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귀에 눈을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한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빠의 원도하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밤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함께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물러라. 아멘. 아볼로라는 선지자가 굉장히 학문이 많고 성경에 아주 능했어. 성경을 달달달달달달달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거듭남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그 예수는 너무도 잘 알고 잘 아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온 사람들로
바울과 함께 천막을 짓는 그런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제대로 배웠단 말이에요. 무엇을 배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로 마리아의 뱃속에서 오신 그분이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약속하셨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볼로를 조용히 모셔다가 그에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세히 가르쳤더니 아굴라가 듣고는 깨달아갖고는 바울과 함께 엄청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대단한 분들이지만 아볼로 선생이 대단한 분인 거예요. 자기가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듣던 사람이 와서 그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하면 나 같았으면 벌어 뭐를 했을까? 화를 내면서 내가 그래도 이거를 아는데 그랬을 거라거든요. 근데 아굴라가 보니까 성령을 따라 아굴라와 브리스기가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 앞에서 넙죽 엎드려서 그것을 자기 걸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바로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에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몇 장만 그냥 소개를 할게요. 18장 5절에 가보면 18장 5절에 가보면 살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면 바울이 그런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누구에게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것을 알게 하는 누구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랬어요. 그럼 무엇에 붙잡혀야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그 예수가 바로 약속대로 오시는 그리스도였구나를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막 우리가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막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 받으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성령은 막 오고 막 누구에게 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자들 위에만 임하는 것이 누구셔? 성령이셔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레로 당연히 여태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너희가 죄를 짓고 자꾸만 그러면 너희가 그 성령을 무시하고 그러면 성령이 떠났다가 또 그분을 막 기다리고 막 바라면 또 오고 또 그랬다가 너희가 좀 죄를 짓고 잘못하면 또 떠나고 이렇게 가르쳤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한번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절대로 내가 조금 잘못하여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잠깐 좀 숨으신다 그럴까? 나타나지 않으실 수는 있지만 우리 가운데 떠나실 수는 없어요. 한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절대로 그분이 왔다 갔다. 그 성경을 잘못 가르치니까 성령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좀 잘못하면 성령이 가시고 또 내가 잘하면 오시고 이런 걸로 우리에게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이건 생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말씀에 바울도 누구에 붙잡혔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 앞에 붙잡혀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아는 거야. 여기뿐만이 아니라 내가 몇 절만 여기 사도행전에 아주 집중적으로 돼 있어요. 2장 36절, 5장 42절 찾지 마셔요. 17장 3절 제가 한번 찾아본 거야. 또 3장 20절, 8장 5절, 9장 22절 여러 군데에 바로 예수가 물론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는 더 많죠. 그 바울이 쓴 서신서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더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사도행전에 집중적으로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얘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원래 그분이 그리스도셨는데
약속의 말씀이 옳은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바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가리켜 왔냐면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이렇게 가리켰어요. 세 분짜리가 들어가는 순간 성경은 망한 거예요. 세 분이 아니야. 삼위일체야. 삼위일체.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한 몸 안에 계신다. 한 몸 안에 계신다. 왜 사도행전 9장 6절입니다. 어떻게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을 예언해 주셨는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다는 거야. 한 아기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 아기는 어디에서 나기로 작정됐어요? 어디에서? 장소가 어디야? 구유. 장소가 구유예요? 장소. 베들레헴. 망간이라고 그랬죠? 베들레헴 망간. 우리 주님이 마구간에서 나신 것이 아니야. 마구간에서 나신 것이 아니야.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베들레헴에 가서 보니까 그때 이제 그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하여 모든 이스라엘 있는 사람들도 다 호적을 해야 돼. 호적. 근데 호적을 하려면 자기가 난 고향에 가서 해야 돼. 고향에 가서 해야 돼. 근데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기를 그 한 아기가 어디서 나냐면 베들레헴에서 나는 거예요. 베들레헴. 근데 베들레헴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구약에 약속해 주시기를 이세의 가문에서 그 가문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세의 가문에서 나오겠다. 다윗이 이세의 아들로 오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또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세가 어디 사람이에요? 이세. 뭐 당연히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이 고향이 이세의 고향,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적하러 그러니까 나사렛으로 살게 됐었던 예수의 부모님이 다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다 이세 쪽. 그러니까 그 다윗의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와서 보니까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사관이 꽉 찼어. 그래서 짐승들을 키우는 그 외양간에 들어갔죠. 외양간 있을 곳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왜 마구간이라고 그러기 시작했냐 하면 보통 여행을 할 때는 뭐를 타고 여행을 해요? 말을 타고 여행을 하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은 말 타고 여행하는 곳이 아니야. 거기는 왜 워낙 경사지가 급하고 그래서 말 타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약대를 타고 많이 여행들을 하죠. 그러니까 마구간이라는 건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만든 거야. 사람의 생각. 왜 외양간으로 들어갔냐 하면 사람은 무슨 자녀라는 거야? 사람은 짐승의 자녀라는 게 짐승의 자녀. 예, 외양간에서도 특별히 그를 낳고 나서 어디다 누였어요?
구유의 위였잖아. 구유가 뭐야? 구유가 짐승들의 먹이통이야. 짐승들의 먹이통. 예수님이 이 짐승들의 먹이통에 누이셨다는 것은 짐승들의 뭘로 오셨다는 거야? 먹이로 오셨다는 거야. 반드시 짐승이 이 예수를 먹어야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어. 베들레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디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 참 신기한 거예요. 모르는 거야.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을 비밀로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애국으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와서 사신 곳 나사렛 사람인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셔. 한 분. 이는 하나님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받았는데 그 한 아들이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나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다음에 평강의 왕 예수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한 아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삼위를 가지신 아들이라고 이미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어.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7절과 10절입니다. 제가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가 그에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일을 하시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빌립이 그럽니다.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빌립이 가는데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면 이 12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살았지만 그 한 분, 예수가 한 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몰라. 왜? 사람으로는 절대로 몰라요. 사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생명으로 오셔야만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줄줄줄 깬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안 계시면 그거는 절대로 정확한 삼위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없어. 절대로 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그것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족함이 없어서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열로 조금 절로 조금 막 다니면서 그냥 이것도 해보려고 그러고 저것도. 근데 예수가 없잖아. 이게 왜 그러냐? 아버지와 아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식으로는 이 땅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랬더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누구를 본 자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근본 본체로 오셨다는 거야. 본체. 그거는 찾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찾지 않겠는데 여러 번 설교를 했으니까 한번 나중에 들어보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성경이 이렇게 이거보다 어떻게 더 정확하게 이런 얘기를 써놔.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지금 이게 뭐예요? 나는 이게 이제 아버지야. 아버지 이게 예수야. 그러면 아버지고 이거는 예수야. 그렇게 해놓고 또 아버지는 이게 예수고 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대. 그럼 요게 두 개를 완성시키려면 바로 한 분 안에 예수도 계시고 아버지. 그러니까 이 형상으로 보여지는 거는 예수시고 그 안에 모든 생명을 이루시는 거는 아버지. 어떻게 더 얘기를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사람들이 못 깨달아. 왜 못 깨달을까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못 깨달아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성경을 읽지 못하는 분들도 이걸 깨달아. 말씀을 듣고.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배운 김용옥 선생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그냥 달달달 이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그냥 외우시는 분이에요. 권사님 아들이거든? 근데 예수를 부인하잖아. 예수가 어딨냐잖아. 그게 왜 그래? 지식은 뛰어난데 이것을 감춰놓으신 거야. 하나님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어디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는 입을 뭐 해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빌려만 드린 거야. 빌려만 드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다 그 입을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그 뒤에 또 봐요. 내가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지금은 뭐라 그래?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여기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써놓은 데가.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아버지 아들 요거를 공통 이 땅에 있는 지식으로 해놓으면 아들이 아버지네 이래버리면 또 곤란한 거야. 물론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는 것은 맞아요. 같다는 것은 맞는데 아버지 따로 계시고 분명히 아들 위가 따로 있는 거야. 위가 위라는 게 뭐냐면 쉽게 하면 위라는 게 위치라는 거야. 위치. 사람으로 치면 인격. 내 안에 세 인격이 있어요. 세 인격. 그래서 나 이렇게 때로는 좋아 보이잖아.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는 온화해 보이고 막 나도 성질이 있어. 그냥 성질내고 막 그래요. 그게 뭐야? 사람 앞에서는 아주 겸손한 것처럼 이러다가 또 지성질나면 막 성질해. 속에 세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격이 반드시 하나로 통일돼야 돼. 영혼 몸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 아담 때는 이것이 통일되어갖고 온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걸 그대로 지키고 그랬었어. 근데 마귀가 들어가면서 영혼이 그 위격이 다 분리가 되면서 서로 다른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혼의 성격은 아주 온화하면서 좋은 것을 말하고 막 그런데 이 몸 쪽은 그냥 지 마음대로 막 자기 기쁜 대로 막 하려고 육체적으로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나를 보면 알잖아. 내 인격이 하나인지 둘인지 셋인지. 좋을 때는 아주 좋잖아. 그냥 내가 엄마한테 오늘 잘해야지 그래갖고 잘하다가도 자기 성질 나게 되면 막 이래지잖아. 이게 인격이 하나님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통일이 돼서 이것도 통일돼서 하나님으로 통일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일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이나 아들의 생명이나 성령의 생명이 다 뭐해? 똑같아. 아버지는 모든 것을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자기를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나도 저들을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한 인격, 세 위격인데 한 인격처럼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렇게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아야 돼.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다 됐는데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다 알고 계신 거지만 하나님은 사람 모양이시다. 하나님은 무슨 모양이셔요? 사람 모양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몰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은 아주 단 무슨 그냥 막 머리가 이렇게 휘고 그냥 쉬고 막 지팡이 짚고 다니고 막 수염이 이렇게 나고 막 이런 분이 아니야. 그 저 집집마다 요즘은 그런 그림 없는데 달력에 막 그냥 금발해고 막 이런, 절대로 우리 예수님 그런 모습 아니에요. 가장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중간쯤 되는 분이야. 그냥 아주 험악하시도 아니고 아주 잘생기지도 않으신 그 중간쯤에 어떤 그런 모습을 하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진실로 그렇단데, 진실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막 머리가 이렇게 치렁치렁 길고 이런 하나님 안 계셔요. 이런 하나님 안 계셔요. 다 분명히 여기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요거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참자국은 분명히 있고, 분명히 사람 모습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분은 영원 전에도 하나님이시면서 사실은 사람이셨어요. 왜? 영원 전에도 하나님, 천국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것을 분명히 알고 가야 그 위에 갔을 때 누가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지 누가 알아요. 악한 것들이 그럴 수 있단 말이야. 모세의 시체를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왜? 모세를 그 우상처럼 만들기 위하여 그 악한 영들이 얼마나 역사했어요. 그렇듯이 천국에 가서도 우리를 뺏어버리려고 악한 것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 근데 이 땅에서 배울 때 하나님은 머리가 양털 같고 뭐 이런 거를 배우긴 배웠단 말이니까 하나님은 좀 뭔가 틀리겠지? 그래서 신선 같은 하나님을 알고 갔단 말이야. 갔는데 찾아도 그분이 안 계시네? 내려가다 보니까 저기에 신선 같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는데 그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로 자기가 알고 있던 신을 찾아서 가는 거야. 신을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 아닌 신을 섬기던 사람들은 다 불못으로 내려가고, 참 하나님을 이 땅에서 알고 찾았던 사람들만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 이런 것들 알아야겠지만 차츰차츰 하나씩 공부해 나갈 다음 시간에도 또 하면 되니까, 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요것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는 이제 생명을 반드시 너를 줘야 되겠다 생각하면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게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어려운 일이야. 절대로 왜? 마음문을 열고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어오고 싶어서 이 시간도 환장을 하셨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려고 얼마나 환장을 하셨으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기까지 했겠냐고요. 요 사건을 분명히 인정하시고 하나님